지난 2023년 12월 23일 오후 6시에 영락교회에서 바하의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가 있었습니다. 한 1시간 한 10분 정도 시간이 걸린 줄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모든 악기를 할 적에 성원에도 마찬가지지만 바이올린 또 이제 저기 콘트라베이스 다 할 적에 처음에 튜닝을 이렇게 쭉 합니다. 바이올린을 가지고 튜닝을 하니까 다 일치적으로 해서 좀 맞추면서 나가는데 1시간 10분 정도 연주하는데 콘트라베이스가 이상하게 튜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잠깐 한 4번 정도. 이거 저만 본 게 아니라 우리 저기 계신 테너 파트장으로 이정규 지사님도 다 봤는데 이상하게 튜닝하니까 제가 더 관심이 더 가져지는데, 그렇게 첼로를 이렇게 조금씩 좀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품으셨던 말씀하셨던 거기에 나를 자꾸 튜닝을 해야겠구나. 왜 시끄럽고 왜 잡음이 나는가? 내가 그분의 뜻에 튜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딴 게 나오고, 우린 별건 아닌 것 같아도 지구에서 인구명을 쏘았는데 약간만 틀려도 다시 취소해가지고 며칠을 이렇게 좀 밀고 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불협화음이 나게 되고 또 머리도 아프고 피곤도 오고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 항상 매일같이 주님을 할 수 있는 우리 시간을 그렇게 길러나가야 할 겁니다. 2003년으로 알고 있는데 1월 14일 날 경찰병원에서 그때 순복음교회 광진구 전도 대장이었던 권사님이 췌장암으로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에 제가 들은 말씀이 모퉁이들 선교의 이상 목사님이 만약 사형 선고를 받았으면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성경을 가지고 중국에 들어가서 전하다가 순교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순교하라는 생명의 멸류관까지 있는데 그렇게 하라고 한 말씀이 생각나서 그 권사님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거였었습니다. 마지막 췌장암은 살 길이 없죠. 지금도 뭐 거의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병원에 오는 사람에게 전도하고 또 의사나 간호 선생님들한테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16일 날 사무제 날에 애기 엄마가 애기를 안고 같이 묘지까지 같이 따라왔습니다. 어떻게 오시게 됐습니까? 하니까 병문안 왔다가 전도 받게 돼서 믿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하면서 애를 업고서 그 묘까지 쫓아온 것을 보고서 우리가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더욱 힘써야겠구나. 또 2010년 1월 1일 날 면장도 하시고 저기는 총회장도 하셨던 이명렬 목사님이 폐를 이렇게 봤는데 완전히 차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 해서 제가 1월 1일 날 병문안을 가면서 목사님 후배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기도할 것밖에 더 있지 아니하느냐는 말씀을 하십니다. 2014년 참 제가 아꼈던 그런 후배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저기 그 포크레인 가지고 작업하는데 포크레인이 넘어져가지고 이 옆에 이렇게 띠가 있었으면 괜찮았는데 머리가 먼저 넘어지고 이 포크레인 거기 와서 하는 바람에 이 목요일에 꽉 조여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날 저한테 새벽에 무슨 꿈을 보이더니 장부책 있죠. 장부 금전출 납부 장부라고 이렇게 보여줄 때는 내 삶의 이러한 이제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마지막 제일 끝에 680만 원이라는 액수가 적혀 있고 2월금으로 넘어 있는 게 68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마지막 나의 남은 생에 부끄럽지 아니하게 주님이 언제 불러가실지라도 정말 내 마음속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 듣기 싶어서, 사실 이 설교 한편 딱 단어가 한 군데 딱 틀렸더라고요. 그 단어를 틀려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생각만에 1일짜리 제가 이렇게 선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드리는 이유는
그 말 한마디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많은 뜻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인가 읽어보십시오. 제가 이 설교를 30시간 준비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는가. 전하는 말씀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위해서 철저히 준비시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980년대 말경에 모토기도 선교회 이상 목사님 있죠. 북한에는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미국 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이제 소련을 갔습니다. 러시아인데 거기에 비밀 예배 드릴 때가 주일날 어디 있습니까 해가지고 찾아서 거기를 갔습니다. 그리고 한 예배처를 가니까 예배 드리기도 전부터 성경 통독을 하는 분부터 찬송을 하는 분들, 예배했는데도 울음소리가 끝이질 아니합니다. 낡은 올겐 하나가 있는데도 설교할 때도 그렇고 성찬식 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도대체 예배 드리는데 왜 이렇게 다들 울고 있는지, 예배가 마친 다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이 세상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어느 날 갑자기 KGB가 들어닥쳐서 20년 전에 30년 전에 끌려간 사람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돼서 내가 오늘 예배 드리고 내가 부처에 가는지 나도 몰라서 마지막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314장 찬송하면서 오늘 배우준 목사님이 못 나온다니까 이 찬송을 준비하면서 참 길 가면서도 저희 묵상하면서도 많이 울면서 이걸 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생명의 면류관을 쓴 북한 성도들의 순교, 1972년에 되면은 북한 성도가 거의 다 없어질 때입니다. 이때 북한에서 고속도로를 공사하던 중에 김일성이가 고속공고증이 있어서 비행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북한 내부에서 어디 갈 때는 고속도로를 이렇게 뚫는데 갑자기 땅이 무너지면서 땅 속에 갇혀 있었던 김태영 목사님과 36명의 성도들이 발견이 됩니다. 불 속에서 카타고 식으로 들으니까 부르주라 밀고 가니까 땅이 푹 꺼지면서, 그래서 1953년부터 북한에서 공산당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지금도 무섭습니다. 땅굴로 들어가서 19년 동안 숨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수염도 깎지 못하고 이렇게 머리도 깎지 못하고 길어가지고, 자, 그런데 36명이 다 끌려 나왔습니다. 재판도 없이 바로 들판 주변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죽이는데 제일 먼저 어린 아이들을 죽입니다. 13살 된 사내 아이 목에다 밧줄을 걸고 손을 뒤로 묶으려고 하는데 아이가 엄마 하면서 부르는 겁니다. 죽는 게 두렵겠죠. 죽음과 공포가 엄습하니 상 집행자가 짜증나는 듯이 이 아이 엄마 누굽니까? 나오셔. 뒤쪽에서 아이 엄마가 떠벅떠벅 걸어나오면서 아이한테 하는 말이, 야,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야. 그럴 때는 아이가 예 엄마 대답을 하고, 사형 집행하는 사람이 화가 났죠. 지금이라도 부인한다면 살려주겠는데 엄마가 하는 말이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야. 그런데 얘 엄마들이 집행하는 사람이 아이가 살려달라고 하길 애걸 복구를 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예수님 만나러 가더니 화가 나가지고 밑에는 의자를 팍 쳐버립니다. 애가 밧줄에 꽉 이렇게 달려가지고 엄마가 하는 말이, 야, 너 그 손 놔. 너 그 손 놔. 아이가 떨어지면서 손을 받잡고 있는 상황에서 엄마 하는 말이, 이 아저씨 미워하지 마. 그럼 우리는 왜 그렇게 미움들이 많아가지고 정말 제 눈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이 막 오고 있는 게 여러 군데에서 정보를 저한테 주면서 다음 수요일인가 좀 내려달라고 부탁까지 합니다. 사모하는 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데 많이 있는데 미움이라든가 혈기에 우리가 거기에 자꾸 넘어져가지고 더 신앙이 올거리가 안 되는 걸 보고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 예라고 하면서 밧줄에 매달려 죽어갑니다.
죽은 아이 형이 다음 차례로 끌려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뭐가 고맙니? 천국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서 고마워요. 엄마가 잠시 후에 천국에서 만나보자. 죽어가는 이 아이가 집행관 아저씨를 보면서 하는 말이 아저씨 그래도 아저씨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깜짝 놀랐죠. 누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 사람은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아저씨를 사랑하는데요. 그래서 큰애들도 교수형을 당합니다. 이래서 한 사람 한 사람 36명이 다 죽어갑니다. 마지막 김태형 목사님을 벌거벗겨서 눕혀놓고 아스팔트 까는 불도자 있죠. 처음부터 그냥 짓밟고 오면 그래도 낫는데 발서부터 짓밟고 오니까 아무리 목사님이고 남들한테도 악소리를 칠 수밖에 없죠. 무릎까지 올라오니까 악소리 하다가 놀라운 게 무릎을 넘어가는 순간 찬양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찬양이 있었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제가 이 찬양을 오늘 합시다 하면서도 한 두 주 전부터 이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나의 남은 생에 내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러다가 머리까지 넘어와서 그분은 죽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절대적인 순종을 목표로 삼고서 나가자는 겁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요. 그 말씀대로 내가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기로 간다 하니까 못 갑니다. 안 됩니다. 내 생각이 코드가 안 맞아서 자꾸 불급파업이 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 갑니다. 극렬히 말리니까 이 베드로가 하는 말 못 갑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아니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본문 말씀인데 제가 오늘 절대적인 순종을 목표로 삼고 나가자는 것은 사무엘 선지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사의 마지막에도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신앙으로 계속 흔들리고 있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블레셋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고 그래서 누군가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오늘 지금 시대가 바로 이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누가 해주기를 바라는데 왜 내가 하면 안 되겠느냐는 거죠. 지난주간에도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서울로에 저기 원로 목사님들 모임에 좀 회장 좀 하는 나는 그거 못합니다 하니까 그렇지 목사님은 해야 될 일이 있지. 다시 우리 한국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역할을 누가 할 겁니까? 저 사람이 할 거. 제가 그래서 성목교회를 다시 저한테 주어진 걸 봤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는 나 안 떠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한나가 정말 어려운 시대에 자식 없는 마음의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그 눈물보다도 하나님 이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괴로운 심령이 울면서 기도를 하죠. 제가 그래서 서울기도도 때로는 필요하다. 마지막 피어리들을 찍는 장면에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마지막 결단을 하면서 나의 남은 생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것을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재작년 11월 달에도 그런 모습을 봅니다. 도저히 살 수 없었었는데 11월 달에 도저히 살 수 없었었는데 목사님 우리 남편의 동생 있죠. 지금 이렇게 벤츠가 와서 160km 뒤로 받아가지고 차주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갈비뼈가 폐를 찔리고 들어왔는데 피가 멈추질 않는데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자, 우리에게 만약 그런 부탁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원로입니까?
그때 저는 주일날에 대해서 저 평택 내려가서 대예배 시간에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가 살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간증하게 해주십시오. 그냥 대예배 시간이니까 그냥 뭐 소리 지르기 그냥 저는 원래 그런 스타일이 좀 아니니까 깍지 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정말 한 10여 분 동안 통곡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굴 가운데 살려주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원로 목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는 법이 있습니까? 내가 현역으로 있지 아니하니까 저는 오늘 이거를 좀 우리가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강력하게 듭니다. 여기에 우리가 와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앞에 계신 분을 밀어주면서 한나처럼 한 사람이 쓰기를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라도 기도해 준다면 한국교회를 바꿔볼 수 있는 역할이 주어질 텐데 제가 이 점을 어디 가서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교회다. 아니면은 내가 금식이라도 하면서 내가 같이 도와주겠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 바로 한나 사무엘 시대 때도 이런 영적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갖다가 이 직역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되죠. 그래서 한나가 1장 사무엘상 1절에 보면 언제나 슬퍼와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 죄가 저를 불쌍히 여기사 국률 하나님의 국률에 호소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하시죠.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명도 낳고 저도 역시 하나님의 국률에 호소할 적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었죠. 이게 한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그 아들을 주시면 평생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어야 될 게 어떤 것이나 우리가 나가서 이야기하면 아멘할 것 같아요? 안 합니다. 저하고 웬만큼 가서 그 이야기하면요 많은 목사님들이 아예 듣지도 아니하고 상대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하고 가까이 했던 분들에게는 벌써 한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듯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이렇게 의론에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테니까 우리가 준비하자고 호소를 합니다. 화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도록. 근데 우리 현역에 계신 우리 이준영 목사님이시죠? 한번 화이팅 한번 해주시겠어요? 화이팅! 제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묻지만 저는 이 설교 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못하더라고요. 서른 시간을 계속적으로 열흘 동안 시일만 하는데 거기서 나온 작품이 이겁니다. 서른 사람 현역에서 일하시될 분이 하시면 한국교회가 새로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저하고 어저께 친한 목사님하고 만나서 호소를 했는데도 자기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졌을 때가 왔을 적에 이 어머니 한나가 그를 데리고 실로에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제물을 만들 동안 한나는 아이를 데리고 엘리 앞으로 갑니다. 저 기억하시겠습니까? 몇 년 전에 이 성전에서 기도드렸던 여자입니다. 여기 이 아이를 얻으려고 제가 그때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드렸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28절에 보면 그때 제가 그 아이를 여호와께 바치겠다고 선택했기 때문에 이제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그거죠. 신앙 고백으로만 끝났으면 아니죠. 신앙으로만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저희 뭐 신학자가 아니니까. 근데 왜 설교 한 편을 위해서 30시간 요새 몇 편 안 했는데도 그렇게 오래 갔다가 와 정말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한번 말씀해 주시면 그들은 제가 많이 활용을 하죠.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제가 조금 강조하는 게 2장 3장에 보면 어린 사무엘의 모습과 철저한 순종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매년 성전에 갈 때마다 셈세마포 또 에봇을 입게 해가지고 이 어린 사무엘은 자기의 일에 충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2장 26절 보니까 나의 어린 사무엘은 몸이 점점 자라감에 따라 여호와와 무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되더라. 이게 우리들의 가능이죠. 나의 남은 생에
그냥 흐지부지 지내서는 안 되겠죠. 근데 3쪽에 보면 어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밑에서 제사장 수업을 잘 배워나갑니다. 근데 제가 쭉 찾아보니 결국 성경 말씀 봤을 때 듣게 되는 게 하나님께서도 어린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시기 위해 철저한 교육을 시켰다는 거죠. 3장 1절로 11절에 보면 사무엘을 3번씩이나 부르는데 제가 성경을 여기에 있는 걸 현대 성경에서 더 상세하게 좀 입체감 있게 좀 느껴지는데 한 번 깨가지고 왔습니다. 저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 부른 적 없어. 가서 도로 자.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잠을 잤죠. 이걸 3번이나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때 엘리 제사장이 하는 말이 야 내가 너를 안 불렀어. 다시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종이 듣게 들으니 말씀하옵소서. 근데 우리는 잠자다가 깼죠. 화장실 한번 갔다 오고 도로 잠자려고 하죠. 하나님 앞에 마지막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을 주시지 않겠느냐. 전 그렇게 보고 저희 교단에서 선교를 위한 기도 모임을 14년간이나 해가지고 이제 젊은 사람들도 대를 이어가도록 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결코 약한 게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다시 누우라고 했을 적에 다시 사무엘을 불렀죠. 4번씩이나. 사무엘 그때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근데 우리는 한쪽에 성경만 한쪽만 봐가지고 엘리 제사장을 나쁜 사람이라고만 지적하지만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교육시켰다는 점이 대단한 거죠. 거기서 이런 간증이 나올 정도면 너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예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은 엘리 제사장이 대단한 신앙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선지자가 나오기까지는 정말로 많은 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바라는 게 그거죠. 여기 와서 제가 뭘 요구하면 뭐를 바라겠습니까? 이미 그걸 초월했다고도 괜찮죠. 내 명예 한 분을 세워가지고 이분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작년 재작년 11월 달에 저 여의도에서 제가 앞에 나와서 나팔을 부르는데 493장이니까 잠시 제자리에 가서 하면서 그 찬송을 나팔로 불고 있는데 갑자기 욱하는 마음이 나와서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하나님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길다니면서도 마찬가지죠. 남의 잘못 남의 흠만 볼 게 아니라 저 사람을 보면서 장점을 살려주면서 다시 북돋아 준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겠나요? 여기 나오신 분은 한 분 한 분 뵐 때마다 상당히 귀한 분들입니다. 제가 뵐 때마다 깜짝 놀라는 분 있고 여기 오늘은 안 나왔지만 우리 박만성 목사님 제 와이프 되신 그분하고 대화하는데 그 입에서부터도 많은 힘이 나가고 듣게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조금 더 생각이 깊었더라면 우리 신앙을 자꾸 업그레이드 시키자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바랐던 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어디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나가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몸으로 헌신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겠다는 때 그 높은 단계 한 단계만 올라가면 될 테인데 아직 자기를 버리지 못했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는 거죠. 이거는 남의 말이라고 하잖아요. 저 자신이 먼저 지켜나가야 될 이런 말씀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024년이라고 했지만 나의 2024년도 경건한 목표로 이렇게 세우면서 나가요. 저 그렇게 나갈 겁니다. 힘들어도. 그래서 이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교육을 받고 이제 예언자로 선지자로 인정을 받는 게 19절로 21절까지가 나옵니다. 자 지난번에 3쪽 밑에서 10줄 보면 1월 16일 날 기독실업인연합회 나가는데 영락교회 김문성 목사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사는 것은 자기 부인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근데 그분이 이 제주도 있을 때 있죠.
참 교회 목회 잘 나가다가 영락교회로 와서 참 많은 고생 좀 하고 계십니다만 그래도 지금도 매일같이 이 산책을 말씀 산책으로 해서 매일같이 하죠. 제가 화요일 아침 7시에 가면 그거 틀어놓을 때 제가 아멘 하면서 제가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게 1월 16일 날 말씀 산책에 나온 겁니다. 자,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충성하는 분은 많이 보았는데 또 많은 물질로 헌신하는 사람은 보았는데 그런데 정말 보기 힘들었던 것은 자기를 부인하면서 섬기는 것, 그것은 참 보기가 어려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말이라면 그래도 이해받지만 영락교회 김문성 목사님 말씀이 그겁니다. 거기 보면 그런 회장들도 나와서 헌금하는데 조금 부럽더라고요. 그러나 성목교회도 하나님께서 그 필요에 따라 많이 더 허락하실 겁니다. 때가 되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참 보기가 어려웠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면 오히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더욱 힘들게 하고 교회 안의 갈등을 더 많이 조장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거 뭐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 장로님을 세워놨을 때 목소리가 막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나다가 너 매출하는 말을 막 아니고 너라고 매출하고 그래도 근데 장로님이 저한테 보여준 게 큰 소더라고요. 이것저것 간섭했는데 싫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목사님 보면서 원래가 되고 나니까 더 얼굴이 실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더 무르익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기를 부인하는 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분이 이 김은성 목사님이 16일날 김동호 목사님 아시죠? 높은 순교회 그 목사님의 예를 들면서 청량리 중앙교회 부교육자로 생활할 때 경험한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를 끌어나가다 보니까 부교육자라서 마음에 답답한 게 있어서 장로님을 만나가지고 장로님이 당일 때 이거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부탁합니다 하니까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것을 교인들은 알고 있지 아니하느냐. 헌금을 많이 하는데 말까지 많아지면 교회가 시끄러워서 안 된다. 정중하게 조절을 하시더라고요. 기분이 좀 언짢았지만은 참 많은 걸 배웠다. 그래서 제가 감사한 게요. 올라오게 되니까 더 많은 걸 배우죠. 더 많은 걸 행하게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나를 여기서 건져주신 분은 나 같은 사람을 건져주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원로 되시는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일하면 엄청나게 일할 텐데 저는 좀 아깝다는 걸 많이 봅니다. 그분이 여기 상세하게 하는 게 이렇게 동영상을 어떤 걸 제가 타이핑을 하나하나 다 몇십가지를 다 해서 이렇게 해서 이거 만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배우라는 대목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 쓰고 있습니다. 배우라는 말씀이 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은 성경에 없는 거가 나는 있는데 이거를 신학교 졸업할 때부터 이거를 배우고 남을 원망하지 말고 저 사람이 잘못했다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죄악된 세상을 봤을 적에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내려왔는데 이거를 우리가 살려보자. 그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들 안에 거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4쪽 위에서 다섯 줄 보면 제가 좋은 글이 있어서 이걸 갖다 옮겨놨으니까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상세하게 내용이 깊어가지고 자 중간 밑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원하신다. 일주일 중 1시간도 아니다. 소득의 10분의 1도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원한다. 이게 영과 진리로서 예배하는 자가 해야 될 것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끝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고 그러면서 10분의 1만 순종해갖고 그 다음에 끝납니다. 작년에 부산에서 기독신협의회 앞에 이 모임이 있었습니다. 총 대회를 했는데 한 3,000명 가량이 모였는데 그때 방배동에 있는 한 분이 뭐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래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안수 집사님 11조 하셨습니까? 뭐 11조에 하지요? 제가 그래서
자, 그 팀의 리더가 돼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모르니까 그것도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러면 물질의 11조를 하시는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10분의 1을 하셨습니까?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나는 너를 위해 몸부림 피를 줬구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이 말 듣지 않으려고 도주로 몸부림치는 것. 가능한 내 남은 생에 정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11조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전체를 원하신다. 나의 원성까지라도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이거를 내 마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정말로 새로운 은혜가 옵니다. 아멘. 제가 봤을 때 깜짝 놀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에 대한 쭉 나오는데 근데 잘 믿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강기본 대표장이 목사님 그런 사람은 놔둬. 제가 안타까워요. 자, 요거 4번에 대한 작은 결론을 사쪽에 보면 이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을 적에 예수님이 야 너를 알게 하신 건 하나님이야 칭찬 맞장구해주시면서 너는 복되다. 그렇게 알게 하신 건 하나님이야. 근데 천주교에서도 지금 개혁의 바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황할 때 지금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문을 또 쓰시는 것을 제가 며칠 전에 또 만나가지고 많이 대화를 했는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니까 베드로가 아직 준비가 안 됐던 것이죠. 나도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까지는 그게 좀 나오고 있고 영과 진리로서 예배하는 자 그건 로마서 12장 1절 21절까지 나옵니다. 근데 제가 5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려고 한다. 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쓰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치과를 갔습니다. 근데 좀 오래전에 금리과를 한 게 좀 있었었는데요. 자꾸 원장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이거 빼야 됩니다. 이거 빼야 됩니다. 속에 안 좋아 이거 빼야 됩니다. 자꾸 말씀하시는데 뭐 금융과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자꾸 괜찮습니다 하는데 조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치과를 갔더니 목사님 이거 빼야 됩니다. 예, 장로님 빼주세요. 야, 난 그래도 괜찮은 줄 알았죠. 딱 갔더니 빼는데요. 그리고 두개 한꺼번에 씌워놨는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 완전 시궁창, 새까만 게 시궁창 썩은 게 많이 나와가지고 치과에 진동을 하는 걸 봤어요. 이게 내 모습이더라고요. 옛날 성도자들이 잘 말을 잘 못하니까 우리가 바로 여기로 나오는 거 이게 바로 우리 배수에서부터 나오는 거라면서 했던 생각이 좀 많이 납니다.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아까 튜닝한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 바로 다윗이 늘 자기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와서 뭐 좀 오래됐으면 조영기 목사님이 자기 이름을 좀 바꿨죠. 조 다윗하고 바꿨다가 말이 좀 이상해요 하니까 말을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는 다윗 우리가 생각했을 적에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면 좋은데 그래서 요즘에는 뭐가 다윗의 이름을 안 나오고 무슨 이름이 나옵니까? 베드로, 베드로. 왜냐하면 베드로 실수가 많아. 자기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만 다윗은 이거 뭐 풀때가 나와 있는데 다윗은 자기를 불러주신 막내였었지만은 배달은 이 다윗이죠. 이 다윗은 자기를 불러주신 은혜를 평생토록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거기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6절 가서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했다. 우리가 알다시피 빌립보 2장에 보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시는데 우리는 남은 생에 어떻게 보낼 것인가?
잠이 안 오면 일어나서도 무릎 꿇고 기도하죠. 내가 나가서 후배들한테 말을 해줘요. 목사님 오지 마세요. 부담된다고. 또 버텨주시니까 굉장히 부담되는 모양이에요. 좀 가면 뒤에서 기도해 주겠고요. 너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몇 개월 동안 한 교회 약 1년 한 7개월 동안 평택을 내려갔는데 뭐 어느 교회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 마지막 작년 6월까지 땡할 겁니다. 근데 몇 개월 앞당겨 놓고 기도를 하는데 너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마. 그 다음 주에 나도 기도하지 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교회라면 모세가 하나님 징가 내렸을 때도 아니죠.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만큼 베풀어 줘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렇습니다. 목사님 3일 동안만 엎드려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달과 같이 들어쓰실 것이고 아니면 사울같이 될 겁니다 하니까 아직도 3일 금식을 사모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 목사는 금식을 싫어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그렇게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6쪽에 보면 이제 중간에 다윗의 업적에 앞서 마음이라도 담고 싶어서 내 마음에 담는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인내를 했습니까? 이 사울왕이 선발된 최정예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제거하러 왔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600명밖에 안 돼 있죠. 양을 치러 다니는 병사가 아니라 정의 부대를 끌고 왔을 때 다윗은 사울을 피해 15번이나 도피를 했죠. 유대 광야가 그렇게 지금 이런 날씨도 아니죠. 더울 때는 40도, 45도까지, 추울 때는 굉장히 더 떨어지죠. 밤 같은데 15번이나 도피 생활을 했으면서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창을 집어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은 그 창을 빼가지고 던질 수 있었습니다. 아마 마귀가 그렇게 속삭였을 겁니다. 야, 너 기회가 오지 않았느냐? 저를 죽이려고 하는 말까지 왔겠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창을 안 들었다 할지라도 남을 미워하는 것, 남의 흥을 잡아가지고 미워하는 것 아니죠. 저는 터득한 게 위에서 기도하니까. 지난 1월 중간 강진우 목사 설교하는데 그날 제가 교육에 잠깐 저한테 보내주시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담요 위에서 그 자리를 저한테 허락하시더라고요. 근데 강 목사님 여기서 설교하시는데 저만큼 앉아서 그냥 손수건 꺼내가지고 부르게 바꿨습니다. 나도 기도해주면 역사가 일어났겠대. 내 기도도 들으시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 몇 사람만 있으면 한국에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제 그 주인공들이 우리가 되는데 각각 우리가 조심할 건 악을 갖는 역사가 일어나서 사울을 대해서 맞서지 않겠습니다.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십시오. 이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할지라도 아니야. 그렇게는 안 돼. 그러니까 사울의 부하들이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 교회들도 우리 모습을 본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7쪽에 이 세 번째 결론 1분간만 말씀드립니다.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 같은 사울왕의 목숨을 맡기면서도 자기는 결코 왕을 해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해결해달라 이런 기도도 안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듣겠지? 아니죠. 하나님 임금님의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사 악한 영의 시달림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입니다. 악령이 떠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다는 거예요. 악령이 얼마나 지금 역사하고 있는 줄 압니까? 그 사람 터득하게 이 악령들이 떠나가시고 노란 마귀 자정을 원망 불평하는 마귀 여러 가지 사들이 많이 역사하는데 우리라도 여기 서서 빛을 비추면 그리스도의 빛이죠.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비치는데 달의 역사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사탄은 떠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을 구할 이 바로 우리고 앞에 계신 우리
지구수 사모님도 꼭 그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들이 해야 될 바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또 있습니다. 우리가 외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나의 남은 생에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 불러간다 하실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11시에 들어온 좀처럼 마지막이라도 하나님 원로 목사님들 또한 은퇴하신 분들 마지막 우리 그 길을 가는 모든 분들이 일체오르장 마음을 갖고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십자가에 못 박힌과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